오늘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복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 진흙을 빚어서 이제 유압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구운 용기인데요. 재료가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진흙이고 그리고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릇에 비한다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그릇은 잘 깨어지는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릇의 일부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지게 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질그릇은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나 그리고 한계가 분명한 육체를 말할 때 이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보배는 단어 뜻 그대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배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싼 것을 사거나 아니면 귀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에 담곤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박한 것은 소박한 것에 담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이렇게 생필품 조그만 것들을 사면 이제 검은 봉다리에 그 생필품들을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제법 비싼 물건을 사면 고급지고 그리고 뻣뻣한 종이봉투에 가져오게 됩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만약에 비싼 물건 샀는데 거기에 이제 검은 봉투에다 담아준다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용기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귀한 보배가 흔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세월이 갈수록 쇠잔해지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뛰게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예수의 죽음에 있습니다. 질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바울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체를 질그릇에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보배에 빗대어서 말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육체적인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다. 그렇게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는 사도에서 의심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와 광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은 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한 번이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적어도 남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삐까번쩍하고 폼도 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과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에서 나를 몰아쳐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마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서러운 마음과 한숨들이 나옵니다. 예배와 목장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정한 일에 대해서 나 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홀라 승진을 못하기도 하고 남들이 내 공로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한계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바울의 삶에 일어난 이렇게 육체적인 한계들을 보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저 바울이 사도라면 저 인생 가운데 저처럼 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타나는가? 그가 사도가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울지라도 우리의 육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들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나를 아무리 사방으로 죄어들어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깐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오신 그 오만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슬람권의 그 오만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9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들을 했지만 회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그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슬람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비자도 거절당하면서 이제 오만에서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입니다. 열매 없이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9년의 시간들을 보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맞을까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온몸으로 느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처음 가르쳤던 그 여자 학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9년 만에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렇게 어려움들과 제한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절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상황의 한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짊어진 그의 9년간의 삶을 통하여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슬람의 한 가정의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핍박들과 고난들은 영혼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은 질그릇과 같이 흔해 빠진 우리의 육체와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과 금과 같이 귀해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연약함과 죽음은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미래의 나는 과거에 비해서 매일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월 가운데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그리고 고난과 그 이겨냄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거듭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잠깐의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내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질그릇과 그리고 보배의 비유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상황들 가운데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 많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하게 높고 정말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고난에 처할 때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그런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